성경 말씀 로마서 8장 29절 30절 말씀 두 절 제가 읽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로마서 8장 29절 30절 두 절 가운데 전체 성경이 요 속에 함축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참 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세상의 과학 생물학이 너무나 지금 또 의학이 발달돼 가지고 그 전에는 씨를 심어야 그 씨에서 반드시 거기서 싹이 나고 뿌리가 내리고 거기서 줄기, 가지, 잎, 꽃이 펴서 열매를 맺는다. 이게 하나의 아주 기본적인 상식이었는데 요즘은 상식이 무너졌어요. 그 세포, 잎에서도 요만큼 뜯어가지고 그걸 배양해서 세포 배양을 해서 거기서 꽃 같은 식물을 만들어내. 요즘은 우리가 복제 이 문제가 지금 세상에서 크게 지금 기본을 흔드는 이런 입장까지 지금 들어왔는데, 자, 이렇게 성경에서도 이렇게 한 부분, 한 절, 이렇게 두 절, 어떤 것은 한 서절,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를 다 우리가 찾아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실상을 다 여기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요. 우리 몸을 가만 생각해 봐요. 이 손끝에 핏줄 하나를 우리가 찾으면은 이 핏줄을 따라서 심장까지 우리가 다 연결이 돼 있어요. 또 이 감각, 이것이 손톱 하나를 자꾸만 건드려도 온몸의 감각을 전부 다 공통으로 느낄 수 있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성경 속에 있는 이 모든 전체를 우리가 다 알으려는 게 아니라 한 부분만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도 진리를 알게 되고 그런 말미암아 모든 것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전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골로새 교회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너희와 및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힘쓰는 것을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아 사랑 안에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여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면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하게 되면 우리가 그리스도가 그 증보요. 하나님의 그 형상으로 나타나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대상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주님은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보았거든.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거기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거기 감춰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 보화를 캐낼 때 대개 세상에서도 금의 매장량, 은광이면 은의 매장량, 또 지금 석유 같으면 석유의 그 매장, 원유의 매장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건 30년 동안 캐내도 다 못 캐내고 이건 100년 캐내도 못 캐낸다는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이 그리스도의 속에 있는 하나님의 그 지혜와 지식의 그 큰 보화가 다 그리스도 안에 감춰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 둘 캐기 시작하면 이거 벌써 맥을 찾은 거예요. 노다지를 발견한 거라. 네? 노다지를 발견하면 그걸 캐내면은 그 부여와 그 부귀함과 그 영화로움 이거 다 좋게 비교할 수 있고 일확 천금 이거 우리가 일확 한 번에 얻어서 천금을 얻는다. 이건 하나의 사람들의 표현의 어떤 한계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네? 인간이 기껏해야 7, 80년 사는데 100세만 살아도 장수한다. 근데 1000년이라는 건 지금 현 시대의 사람들에서는 꿈을 못 꿔요. 우리가 저 구약에 올라가 보면 모두셀라 같은 969세를 살았다. 1000년에 그거 몇 살 빠진 1000년이다. 나무에 숨은 것 같다. 이렇게들 우리가 얘기한 건 지나간 시대였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 알고 있지만은
기껏 지금 사람들이 바라는 그 숫자가 뭐냐? 만세예요, 만세. 그러니까 어디 모여서 뭐 좋은 일이 있으면 만세들 하지 않아요? 에? 제가 어렸을 때 그 일본 사람들 반자이 그게 한번 만세인가 봐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그때 해방됐는데 9살 때요. 이 만세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감춰진 하나님의 그 지혜와 지식의 보화는 한이 없고 끝이 없다. 그의 부유함이요, 그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와 길이를 가히 측량할 수 없다. 자, 이러한 축복의 세계를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명만 주시는 이 기업이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미리 아신 자들. 목적이 있어요. 그 아들의 형상을 번받게 하기 위해 미리 정하신 자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이 미리 아신다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미리 아심을 따라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알지 못하고 덤벙 이놈이냐 저놈이냐 아무거나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창세 전에 아신 자들로, 미리 아신 자들로. 목적이 있어요. 또 그냥 아시고 그냥 뭐 그 아무나 택한 거기에 반드시 표본이 있어요. 표본이 뭐냐? 모델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지 않는 건 이건 아예 미리 아심의 세계에서 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나를 택했다, 하나님이 나를 예정했다, 나는 예정된 사람이다, 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사람이다, 아주 뭐 이렇게 입으로 그렇게 그래서 가만 들여다보면 그리스도 그 아들의 형상이 그 속에 없어. 아들의 형상이 뭡니까? 온유하고 겸손한 형상이에요. 오직 아버지가 죽으라면 죽기까지 걱정하는 그 형상이에요. 육체와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의 의를 세우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의만 이 땅에서 나타내기를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거로 내 심판은 의롭다 이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오로지 그 뜻만 행하려 왔다.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길어간 것과 같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이게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하나의 일성이에요. 제일 먼저 하시는 일성이에요. 우리가 대부분 일성하게 되면 탁 나타나서 한 가지 먼저 시작하는 게 일성 아닙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일성이 뭡니까?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는데 그 예비된 그 몸에 오시면서 내가 두루마리 책에 기록한 것과 같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그 두루마리 책 하게 되면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이사야서 53장이에요. 거기 읽어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그는 만민의 죄를 대속하시고 만민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가 만민의 죄를 전부 해결해 주시고 그가 찔리심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심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그가 영혼을 들여 속건제물로 드렸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문제가 거기에서 이제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새로운 생명의 세계가 시작된다. 참 놀라운 그 두루마리 책의 기록 아닙니까? 응? 우리가 잘 알지만 그 예루살렘에 예배했던 그 내시가 그 길 가면서 그 화로운 그 내시가 가는 그 병거에 올라타고서 갈 때 그때에 빌립이 그 옆에 가면서 들어보니까 성령이 빌립을 글로 이끌어 주셨어요. 그 내시가 읽는 걸 가만 보니까 이사야서 53장을 읽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잠깐 세워가지고 올라가서 지금 읽으시는 그 내용을 아십니까? 그리고 내가 어떻게 알겠냐? 이게 누구를 위해서 기록한 글이냐? 이게 도대체 무슨 글이냐? 그때 빌립이 자세히 얘기했어요. 그가 사지로 끌려가고 그가 찔리심으로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심으로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이게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이가 얼마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유대인들이 저 영문 밖으로 나가서 못 박아 죽여서 버림을 받은 건축자의 버림들이 이제 우리들에게 모퉁이돌이 됩니다. 여러 가지 설명을 해. 그러니까 금방 그 내시가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물 있는 것이 어디 있느냐? 내려가서 내가 세례를 받고 나도 이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리라. 그리스도의 인이 되리라. 그래가지고 내시가 구원받은 거 사실은 성경으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자, 이게 뭡니까? 오늘날 택하심을 받았다 하는 것은 그 이전에 하나님이 아심을 따라서 왜 택함을 받았느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택하셨다 이거예요. 우리가 이거 잘 생각해야 됩니다. 뭐 하나님이 날 미리 아셨겠다, 나를 또 택하셨겠다. 그게 반드시 뭐냐면 그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다. 그리고 정하신 그들을 이제 복음으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이제 의롭다 하시고, 이제 부르신 그들을 그냥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의롭다 하시면 의로워지는 겁니다. 이건 참 희한한 역사예요. 어두운 가운데 빛이 있으라 하시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이거 진리예요. 의롭다 하시면 의로워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미리 아신 자들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신 자들이 있어요. 또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도 있겠죠.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지 않는 불순종의 아들들은 미리 아셨어요. 이건 심판이 벌써 결정난 거예요. 그 중에서 세상에서 이미 심판이 결정난 자들은 누굽니까? 이 세상 임금이에요. 이 세상 임금이에요. 이 세상 임금은 절대 구원이 없습니다. 며칠 전에 이 나라에도 하나 뽑았죠? 절대 그 사람 구원 없어요. 저는 결단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 자리에 안 갑니다. 그런 길로 안 가요. 지금 이 기독교가 전부 이 세상에 물들어가지고 이 헤더 속으로, 저 여우 같은 속으로 다 끌려 들어갔죠.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나라는, 내 나라는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 내 나라는 저 영원한 나라, 영원히 망하지 않는 나라, 영원히 변함이 없는 나라, 그 나라의 시민권을 가졌다. 그 나라의 왕은 다시 뽑을 필요도 없어요. 그 나라의 왕은 영원한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또 그 위에 또 영원한 왕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에요. 왕중왕이십니다. 그리스도도 언제까지 그 왕의 위치, 아버지의 대신을 하나 하면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케 하실 때까지 불갑을 왕노릇 하시는 거예요.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실 때에는 그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그도 복종케 되리니, 그러니까 누가 최후의 왕입니까? 마지막 영원한 왕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곧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깊은 뜻을 헤아려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이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오직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신 주님이 가신 그 길,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신 그들을 이제 복음으로 부르신 거예요. 이 복음이 뭡니까? 그 아들을 따라가는 목적이 뭡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새롭고 산 길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길을 가는 이 길이 우리가 처음에는 어떤 길이냐? 죽는 길이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길은 죽었다 다시 사는 길입니다. 죽지 않으면 사는 일이 없어요. 우리가 부활의 자녀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는 바로 이 길. 주님이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3일 만에 하나님이 다시 살리내시는 그 살리심 속에 우리도 함께 살리심을 받는 겁니다. 그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살 것이요. 이게 복음의 진리. 그와 함께 죽었으면 어떤 사람이 죽었습니까? 불순종의 사람, 옛사람, 땅에 속한 사람.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는 세상에 속한 사람. 우리 혈육이에요. 혈통으로, 육종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왔던 부정모혈에서 나온, 지금 여러분과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첫사람들이에요. 이 껍데기가 사람은 아니에요. 실상은 이 껍데기 속에 있는 이 사람 속에 담겨져 있는 옛사람이 우리 속에 다 있었어요. 그러나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새 사람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이 질그릇에 이 더러운 이 역정의 인간, 이 음란의 인간, 탐욕의 인간이 가득 찼던 그 옛사람의 성품, 이 옛 성품을 이제는 십자가와 함께 처리하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었어요. 이제는 새로운 생명을 우리 속에 이제는 품었어요. 이제는 새 생명 가운데 그러므로 행하게 되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껍데기가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해가지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코가 속자나도 올라가고 눈이 이렇게 크게 한 10배나 커지고 이런 거 전혀 아니에요. 껍데기는 그대로예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바람이 밀어불 때 사람이 어디로 가며 어디로 오는지 모르는 것과 같이 거듭난 사람이 모양은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태어나서 사람들은 그걸 몰라가지고 너 나사렛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내 형제, 내 여동생을 우리가 다 아는데 너는 도대체 왜 하나님의 이 미친놈아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을 미친 사람으로 취급을 해서 귀신 들렸다고 그랬어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사람의 속에서 내 아버지 목수고 내 어머니 마리아고 우리가 다 아는데 내가 그 혈육에서 나와가지고 그 집의 맏아들인데 내가 혈육에 나와가지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로 나왔다고 하느냐?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육으로 난 건 그대로 육입니다. 이제 성령으로 난 건 영이에요. 그리고 육으로 난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처리되지 아니한 사람 속에는 영으로 난 생명이 나와질 수가 없어요. 이 겉사람이 후패해지고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저녁이 지나가고 아침이 되고 이전 것은 지나가고 이제는 새 것이 되고 육의 몸이 있어서는 이제는 신령한 몸이 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는 음란을 위하지 않고 주를 위하며 주도 몸을 위하시는 새로운 생활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걸 성경은 거룩한 삶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사실의 마지막 결론이 우리의 푯대예요. 이 푯대를 우리는 잡힌받은 이 푯대, 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이 사실을 잡으려고 우리는 지금 쫓아가는 이것이 성도의 길입니다. 아름다운 신앙생활이에요. 이 신앙생활에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서로 돕고 권면하고 그래서 모이기를 피하지 말라. 서로 권면하고 피차 또한 이렇게 서로 다듬어 나가고 예전 가끔 말씀드리지만은 벼알이 혼자서 짝짝짝짝 벗어서 백미가 되는 거 아니에요. 정미소에 가보면 뭐 어디 깎아내는 칼이 없어요. 그냥 그 좁은 구멍으로 비벼내면은 저희끼리 비벼지면서 껍데기가 벗어지고 거기서 깎이고 해가지고 아주 하얀 정말 12분도 아주 백미가 나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의 교제 속에서 서로가 다듬어지고 서로 아름다운 역사, 성령이 그 안에서 이렇게 운동을 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뭡니까? 서로 형제가 있을 때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가려고. 또 온유와 겸손이 뭡니까? 형제가 있을 때 높은 데 마음을 두지 않고 낮은 데 처해서. 그래서 발을 씻기면서 서로 성도의 그 교제 속에서 아름다운 그리스도 형상이 나타나지리라고 믿습니다. 성경 보십시다. 로마서 10장. 로마서 10장. 9절서 15절 말씀이요. 로마서 10장 9절서 15절 말씀. 성령께서 마음을 열어서 우리의 영의 눈을 띄워서 이 사실을 깊이 정말 만지고 듣고 보고 주목하고 만지는 그러한 말씀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네가 만일 이거 지금 저에게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만일입니다. 뭐 그냥 내가 하고 그냥 이렇게 일사천리로 얘기하는 내가 만일 이거 중요한 겁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오직 나는 그를 본받는다. 오직 예수가 어떤 분이신가 어떻게 삶을 살아주는가 그 삶을 그대로 본받는 거예요. 그 삶을 가만 본받아 나가보다 보니까 예수님의 삶이 어떻게 됐어요?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렸어요. 그 다시 목숨을 얻는 그 목숨은 위에 있는 영원한 목숨이요. 버린 목숨은 다베스 혈통에서 나왔던 육의 몸이었어요. 육체로 오신 예수가 육체를 벗고 영의 생명을 그 속에 담았어요.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이제 깃들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은 것 같이. 이 생명이에요. 우리 부모의 혈육의 생명이 아니라 거기서 태어난 그 어두운 가운데서 나온 그 죄중에서 잉태된 죄 가운데서 나온 그 우리라는 옛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해서 다시 목숨을 얻는 게 새로운 생명이에요. 새 생명입니다. 이걸 얻기 위해서 내가 목숨을 버리노라. 이 다윗의 혈통을 버린다는 거예요. 이 다윗의 혈통을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인자, 사람의 아들이에요. 인자는 죽어야 하니 인자가 끝날 때 그 생명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런 거로 그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이걸 버리는 거예요. 참 묘한 거예요. 버리고 얻는다. 버리고 얻는다. 이건 뭐냐면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성경은 여러 표현이 있지만 또 하나 얻고 버린다. 이게 뭐냐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이 유익하다.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하신 말씀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뭡니까? 내 것을 다 팔아가지고 좋은 밭을 살려고 돌아다니는 게 보화가 있는 밭을 살려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천국이 아니에요. 천국은 마치 어떤 사람이 밭에 감추어 있는 보화를 발견한 자와 같다 이거예요. 발견하고 가서 그걸 덮어놓고 기쁨으로 가가지고 자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나니라. 이게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의 실상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가 죽는 것이 유익하다. 이건 참 쉬워요. 내가 먼저 죽고 예수 내 안에 살게 하려니까 이게 안 되지요. 이건 되는 것 같아서 절대 안 됩니다. 그러나 내게 사시는 것이 그리스도 이 사실이 얻었으면 바울도 그랬잖아요. 그리스도를 얻고 나서 그 안에서 발견되려고
모든 것을 분토와 같이 버렸다. 모든 것을 분토와 같이 버렸다. 그를 얻고 나니까 모든 유익하던 것도 다 배설물이 되어버렸고 다 분토와 같이 버리게 되었다. 그런 거로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삶, 그건 말씀이에요. 우리가 내가 어떻게 하고 예수 믿겠다, 내가 어떻게 하고 뭐 성경도 우리가 상고하겠다, 내가 어떻게 하고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말씀이 육신이 될 때, 말씀이 육신이 되는 거지 육신이 말씀되는 거 아니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는 거니까 그리스도를 얻는 이 실체가 우리 속에서 있어질 때 이것이 이제부터는 나 되는 것은 주님의 은혜라.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읽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서부터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예수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제 로마서 10장 9절 여 속에 있는 여 진리. 우리가 이것을 그냥 지나가면 뭐 예수 죽었다 살았다. 나는 죽을 권세도 있고 살 권세도 있다. 그래 주님이 죽었다면 부활한 건 당연하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뭐 사람이 죽였어도 그건 하나님의 아들인데 뭐 벌떡 일어날 수 있지. 왜 3일 동안 계셨느냐? 그리고 뭐 그거 가지고 또 따지되면 뭐 3일 동안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뭐 베드로서에 있는 말씀 이런 걸 우리가 다 긁어서 마서 이렇게 거기에다 붙여보려고 하지만 여기에 있는 내용은 뭐냐면 주님이 스스로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3일 만에 살려내셨다. 참 중요한 겁니다. 사람입니다. 우리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의 중보적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이죠.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사실이 우리 안에 와서 화합이 안 될 때는 우리에게 구원이 없어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시고 뭐 삼위일체고 이런 것으로 지금 꽉 다 이렇게 꽁꽁 묶어놨기 때문에 우리의 그 믿음의 그 근본이 어디에 있느냐? 이건 어떡하냐 이거예요. 그는 신이시니까 매달려서도 뭐 다 해결할 수 있었고 뭐 무덤에 묻어서 삶 안에 그냥 바위가 터질 수 있는 그런 그 이적 속에 무덤 문이 열리고 해서 거기서 그냥 막 부활해서 천사가 와서 하나님 머리편 하는 발편에 와서 그 영광스러운 부활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착각들을 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죽음에 버려둘 수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썩음에 버려둘 수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만 행하기 위한 삶을 사신 그 생명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영광된 그 능력은 그를 3일 만에 일으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건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이겁니다. 참 소중한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이 시간요 9절 말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이게 당연하죠. 주니까 우리가 그 아들 그 형상을 본받아야죠. 주는 우리가 따르는 겁니다. 본받는 거예요. 주라고 하면서도 내 주라고 하면서도 따르지 않고 제일 벌 거 다 보고 그 주하고 상관없는 사람. 주는 그에게 메인자예요. 주는 그에게 속한 자예요. 그 주는 주라고 하는 것은 그의 생명 속에 이미 함께 거하는 이런 하나의 소속입니다. 그의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주하면 그의 것이에요. 너희는 나의 것이라. 이거 그 주와의 관계입니다. 주인이 말할 때 저건 내 것이야. 뭐 이건 벌써 종이에요. 이건 종과 주와의 관계예요. 그런 거로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우리는 주님의 것이고 주는 또 우리의 주님이시라. 영원한 주님이시죠. 그런 거로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참, 이 믿음이 우리 속에서 이제 기반이 돼야 돼. 이 믿음으로 이제 믿음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믿음에 이르게 되면 우리도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리라는 그 삶 속에 우리도 함께 거하게 될 겁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이 진리의 영이에요. 성령이에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게 부활의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겁니까? 예수는 저 멀리 저 하늘에 있는 줄 알았고 예수는 저 또 음부 속에 또 죽음 속에 내려가 있는 줄 알았는데 그 예수는 나의 속에 나와 함께 나와 동일한 똑같은
하나인 우리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이 사실을 부인하면 저 꼴이 있어라 하는 말씀이 그래서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가 영광된 지금 실상에 지금 거해 있어요. 예수와 함께라는 말이 여기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렇지 않게 되면 예수와 함께라는 말이 이건 뜬구름과 같은 얘기가 되고 말아요. 주와 함께 죽었으면 사람이시기 때문에 그와 함께 장사 지내고 함께 일으키심을 받아 함께 하늘에 앉히신다. 함께입니다. 그러니까 맏아들 하게 되면 그 다음 아들도 똑같은 이렇게 과정이지. 맏아들은 우선 저 하늘에서 떨어지고 그 다음에 둘째 아들부터 우리가 나오는 아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맏아들은 처음 아들이요.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아들이요. 똑같은 거예요. 그런 거로 그가 육체로 계신 것도 똑같은 우리와 사람으로서 온갖 시험을 한결같이 받은 우리와 같은 시험을 받은 사람이다. 그러나 그에게 죄만은 없었다. 그에게 대한 그 소욕은 있었어도 죄 범하는 것은 없었다.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대장들에게 이제 그 신문을 받고 이방인이 그 로마 군인들에게 내어져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을 미리 제자들에게 말씀하니까 베드로가 가로막았죠. 베드로가 선생님에게 절대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고 가로막으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는 요소가 계셨어요.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는 대상, 죽기를 싫어하는 그 인성이, 성품이 그 속에 계셨어요. 그런 거로 아버지요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할 수는 없습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나의 원이라는 요거 이 사람의 생각입니다. 사람의 서역이에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진리가 나타나는 하나의 이게 참 시작입니다. 이게 첫 일성이에요. 요거 생명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요것이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들입니다. 그러므로 옛적에는 선지자들로 하나님의 말씀들을 이렇게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했지만 혈육에게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저로 말미암아 또 창세전의 모든 역사를 하나님의 뜻 속에서 이 만물을 그로 말미암아 지었어요. 성경에 보면 아들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들이 지었다 이게 아닙니다. 아들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누가 지으신 겁니까? 원래 지으신 이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에요. 그런 거로 예수라는 그 아들을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라는 말이 그래서 창세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우리라는 것이 바로 거기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라면 아들의 주체성이냐? 아닙니다. 아들보다 아버지가 주체성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라.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로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아버지는 우리 주 예수보다 크신 걸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맏아들이 커도 그보다 크신 이는 아버지시지요.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을 줄 압니다. 자, 10절 말씀,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것은 이거 반대로 말했죠. 그 먼저는 입으로 시인하는 걸 앞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해놓고서는 10절에 가서는 믿음이 앞서고, 그 다음에 시의 뒤에 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러니까 이 생명은 앞서거니 뒤서거니 앞서거니. 그래서 어떤 데 우리가 가보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하나님의 일은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항상 앞에 것이 앞에 걸 가는 게 아니에요. 앞에 것이 뒤에 가고 뒤에 것이 앞에 나중에 가고 보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그 얘기를 하지요. 천국에 가서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제일 앞에 영광스러운 자리 웃자리에 가서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제일 뒤에 가서 제일 끝에 가서 거기 가서 찾으면 거기에 우리 주님이 계신다. 그런 거로 주님과 제일 가깝게 하고 싶으면 영원히 함께 하고 싶으면 낮은 데로 가야 주님과 영원히 함께 가깝게 지낼 수 있습니다. 이게 진리예요. 높은 데 마음을 두지 않고 낮은 데 마음을 그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것이 지금 세상에서만이 아닙니다. 영원한 거예요. 그런 거로 자기를 비워서 종의 번체를 가지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거예요. 이 성품이 이 마음이 어디까지 갑니까? 그 십자가 지고 부활할 그때까지 가서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의 맏아들니까 내까지 것도 다 내 발에 와서 경배하라. 이게 아닙니다. 그는 만물이 자기 발 아래 복종케 될 때까지
누가 그렇게 복종케 했습니까? 아버지께서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습니다. 그런 거로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신 그때에는 아들 자신도 만물을 자기 발 아래 복종케 하신 아버지 앞에 복종케 되니 그랬어요. 그때까지 불가불락노로 다스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실상 우리가 알고 나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에서 어디 가서 스님을 만날 것이냐? 제일 낮은 자리, 제일 끝자리 거기 가서 우리가 주님을 배울 수 있을 줄 압니다. 또 계속해서 읽습니다. 성경에 이르되 11절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여기에 이제 그 다음에 여믿음은 그냥 누구든지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구절에 있는 그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하는 여믿음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바로 이 믿음이에요. 그냥 또 요거 9절 10절은 빼버리고 그 다음에 잊어버리고 또 그 다음에 누구든지 믿습니다 하면 이제 이제 다 된 거다. 이거 큰 착각이에요. 예? 성경은 생명입니다. 생명은 하나로 전부 이어진 것이에요. 이건 신경과 같고 핏줄과 같고 이건 심장에서 흘러나오는 이 피의 연결과 같아서 생명의 연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절 제가 다시 읽습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여기 믿음 나오고 그다음에 주가 나와요. 또 그다음에 우리가 아까 9절에는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앞섰고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내 마음에 믿음이 뒤에 있었지만 12절에 가보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니. 그러니까 무조건 거저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면 다 구원받았다고 그래요. 예? 믿습니까? 예, 예수가 내 구주신 건 믿습니다. 여구절 가지고도 전부 따지는 거예요. 그럼 주의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주 예수요. 그러면 이제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게 아닙니다.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의 기초를 이 믿음으로 믿음에 들어가야지 이 믿음이 없이 그냥 믿습니다. 이건 귀신들도 믿고 떠는 믿음이에요. 이건 잘못된 믿음이에요. 이건 그리스도 형상을 본받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믿음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 미리 아신 자는 아신 자인데 이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신 자가 아니에요. 이건 그 아들의 형상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의 그냥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믿습니다. 욕망을 가지고 탐욕을 가지고 천국 가서도 더 남보다 그냥 더 위에 자리에 올라가려고 거기에는 주님이 안 계세요. 주님은 저 깊은 곳에 온유한 곳에 거기에 주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사람이 생각할 때 높고 높은 보좌라 그러지만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우리가 높이 올라가면 하나님 편에서는 뭡니까?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는 낮아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지금 가만 거리상으로 생각해봐요. 우리는 자꾸 높은 위에 올라가죠? 하나님 높은 데 계신다고 생각해보세요. 자꾸 올라가면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는 어떻게 보시겠어요? 자기 앞으로 자꾸 낮아지는 자가 우리 사람에게서 높아지는 자예요. 그러니까 진리는 낮은 자가 높은 자요. 오히려 높고자 하는 자는 낮은 자입니다. 그래서 살고자 하는 자가 오히려 죽고자 하는 자가 살게 된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이거만 하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않으니까 누구든지라는 말이 여기 지금 두 번째 나와요.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또 이거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이게 뭐냐면 전부가 다 기본이 있어요.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한 기초 속에 그리스도가 터입니다. 우리가 집을 지을 때 터가 없으면 집 못 져요. 이 터 없이 집 짓는 건 모래 후에 이건 집 져서 이건 전부 탕수가 나고 이건 바람이 불면 다 무너진다. 주님 말씀하신 말씀 그대로 우리가 다 알지 않아요. 사도 바울도 뭐라 그랬어요? 내가 터를 닦아두면 이 터는 뭐 그리스도라. 이 터 외에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다. 이 기초 위에 세워지는 겁니다. 이 기초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기초, 그 믿음 속에 또 그 주는 어떤 주입니까? 자기의 뜻대로 하지 않고 오직 이 땅에 와서 나를 위하여 한 놈을 예배하셨는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자기의 원대로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가 이 땅에 계시면서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거로. 거기에 나의 원도 있고 보내신 이의 원도 있어요. 분명히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이제 우리의 원대로 가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주님의 원을 따라서 우리가 이루어지는 신앙.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로라.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런즉 14절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참 이거 연결이 이렇게 잘 돼요.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주라고 어떻게 부르겠냐 이거예요. 또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또 그 다음에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참 이건 아주 뗄 수 없는 하나의 묶음입니다. 다시 읽습니다. 14절.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여기서 보면 마지막에 15절.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그러니까 보내심을 받은 자에 전하는 그 복음을 우리가 듣고 그 다음에 그 복음을 듣고 그 다음에 그 복음을 들은 자들이 믿게 되고 믿는 자들이 그 다음에 입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게 돼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결론에 도달하는 겁니다. 기록된 바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얼마나 낮은 겁니까? 발은 땅에 속해서 이 먼지가 묻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길 때에 어째요 내 온몸 다 씻어서 베드로가 처음에는 발 못 씻게 했죠. 그리고 나중에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내 몸 다 머리까지 다 씻어달라고 그러니까 온몸을 씻으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이 발은 이건 제일 낮은 겁니다. 이건 하나의 흙이 묻는 게 먼지가 자꾸 묻어요. 더러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양말 뭐 이런 구두가 없기 때문에 그냥 그 먼지판에 댕기던 그 시대의 성경이 전부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느 집에 가면 반드시 발 씻을 물을 내어줬어요. 예수님께서 그 문둥이 시몬의 집에 가서 식사하실 때에 그 동네 죄인인 여자가 하나가 왔댔죠. 그래서 예수님의 발에다가 물로 씻었어요. 물로 씻는 거예요.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아냈어요. 그 다음에 그 발에다 입을 맞추기를 그치지 않았고 그 발에다 향유를 부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시몬아,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요 말이 있어요. 그리고 발 씻을 물은 유대인들의 하나의 그 서로 손님 대접할 때 큰 하나의 대접의 표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함과 같으니라. 그런 거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은 낮은 속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머리요, 입이요, 얼굴이요 아닙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함과 같으니라. 그런 거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생활을 하셨습니까? 발된 생활, 온갖 시험을 다 받았어요. 발의 생활을 했어요. 낮은 데서 그래서 섬기는 생활을 하셨어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섬기려고 왔노라. 어떻게 섬기냐? 목숨까지 내가 주려고 왔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이 교제 속에서 목숨까지 서로 나눠줄 수 있는, 서로 형제를 공개할 수 있는 이런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러 많은 형제 중에 마다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참 아름다운 말씀 주신 아버지 앞에 감사드립니다. 기도드립시다. 오늘 이 시간도 그리스도 형상을 본받는 이 아름다운 길을 저에게 보여주시고 이 길을 걸어가게 하시려고 말씀으로 이렇게 권면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또한 임재하여 주셔서 이 진리의 길을, 이 진리의 방향을 저에게 제시해 주시고 붙들어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우리가 매일매일 지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올라가도 고단치 않는 아름다운 축복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야로 묵상하며 주야로 감사하며 범사에 주께 아름다운 산지사를 드리는 아름다운 자녀들로 나타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다만 악